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권면과 경고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앉았다고 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리더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을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너희는 그 말씀을 지키지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본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고 높임과 섬김만을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 성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진짜 믿음이 없고 보여지는 것을 즐겨하며 다른 이가 나를 높이는 것을 좋아하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마음에 좋아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 선생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 선생은 하나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이고 또 너희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한 분이다. 너희 아버지도 한 분인데 이분이 어디에 있다? 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지도자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지도자도 한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너희의 선생이시고 너희의 아버지이시고 너희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불리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마음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인데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너희는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다른 이들 또한 구원을 못 받게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만난 교인까지도 너희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 뒤에서 계속 나오지만 내가 진짜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데 그 잘못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제대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고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지옥 가지만 너의 가르침을 받는 많은 자들도 지옥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양성하는 그 제자들, 잘못된 진리로 양성하는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아 많은 수많은 이들을 지옥불로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가 되어야 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참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율법자가 되었고 선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삐어하고 칭함을 받길 좋아하고 높임을 받기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외적인 칭함과 높임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섬기는 자는 우리의 몸 밖으로 꺼내면 이웃을 이렇게 봉사하고 이웃에게 물질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는 게 바로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섬기는 자는 영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 생명을 전하는 자, 잘 증거하고 전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섬기는 자입니다.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자를 눈먼 인도자라고 하십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눈먼 인도자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중요하냐, 금이 중요하냐, 무엇이 거룩한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물과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 예물과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 예배를 눈먼 인도자와 맹인은 예물과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
그리고 하늘로 맹세하는 자. 하늘로 맹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에게 맹세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맹세가 결론은 누구한테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위에 계신 우리가 얘기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제단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대상은 하나님께 향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성전의 맹세가 하늘로 맹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그 진정과 신령은 아침부터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대예배 드리고 성가대 봉사하고 교사로서 봉사하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또 교육 봉사하고 하는 것을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지키는 그 예배가 이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는 삶,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라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 내가 내가 거하는 성전이니까 그 성전을 좀 치워줘. 내가 거할 수 있게, 내가 기뻐함으로 거할 수 있게 깨끗하게 치워주렴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너희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바로 예수라고 칭하는 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형식적인 예배와 전통을 따르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율법보다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는 곧 공의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짝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랑이 다 죽어야 진짜 신랑이 찾아오듯이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옛신랑,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마귀요, 사탄이요, 옛사람 아닙니까? 그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생명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외적인 율법과 형식적인 전통과
그런 것을 강조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다. 너희가 바로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사를 하기 위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너희 마음 땅 안에 이 마음 땅 너희라는 이 마음 땅 안에 탐욕과 무엇입니까? 탐욕과 무엇이 가득하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탕, 죄 아닙니까? 죄성. 죄성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득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을 깨끗이 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안을 깨끗이 하면 비로소 너희 밖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깨끗해지고 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겉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겉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은 더불어 잘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한다. 그 뜻입니다. 너희는 이런 모습을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은 무덤을 매장을 한 후에 그 위에 쉽게 얘기해서 세면 같은 그 하얀 빛이 나는 그걸로 칠합니다. 겉은 번지를 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은 어떻습니까? 시체가 썩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겁니다. 왜? 그 시체가 썩으면서 나는 냄새 뭐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이 빠지고 시체가 썩어져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듯이 너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회칠한 무덤의 모습을 하고 있다. 너희들은 죽은 자다라.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런 무덤이다.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기에서는 외식과 불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외식과 불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득하다. 우리 각자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위인이나 선지자들을 무덤을 세우고 크게 우리도 왕족들은 왕릉을 세우듯이 크게 무덤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대 민족과 같은 전통이 비슷합니다. 그대로 너희가 그들을 기리면서 너희 조상들을 들먹기르면서 내가 조상의 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너희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 너희가 바로 그 패역한 세대의 자손인 것을 네가 거꾸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이 저질렀던 죄의 분량이 엄청난데 근데 무엇입니까? 나머지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덜 됐다라는 것입니다. 피의 분량이, 죄의 분량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 때가 안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뱀들이고,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뿐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를 구원하고자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나의 제자들을 보냈는데 너희는 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선지자들의 최후의 대선지자입니다. 최후의 보류인 대선지자로서 오셨고, 또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고, 그 권한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죽으러 오셨습니다. 고난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벨의 피부터 예수님의 흘린 그 피까지, 그 모든 피의 대가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너희에게 그 피값과 그 모든 대가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37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는데 너희는 그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는 그 껍데기만 받아들이더라.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행하며 살고 있더라. 그 본심, 하나님의 마음, 그 생명은, 그 말씀은 원하지 않고 내다 번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손들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고생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는 진리이신 말씀이신 생명이 없고 회한 회칠한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때가 되어 십자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 하나님의 영, 부활의 주, 바로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바로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 찬송하리로다. 그 주님의 그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우리 안에 진리이신 생명이 없다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이고 너희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존재로 너희 조상들과 같이 지옥의 심판에 처한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본질을 깨닫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너희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